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랑, 가려지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 있어요. 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도 힘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로마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또 타락한 문화가 계속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정말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너무 거세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그만둘 텐데, 이쯤 되면 포기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생각을 알아요. 거짓 교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개척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포기해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거나 개척되거나 성장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주신 풍성한 사랑으로 허락하신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걸 묵상하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거세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중하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향한 세상의 부족한 사랑을 묵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청춘 남녀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데이 때 내 초콜릿을 10,000원짜리 사줬는데 화이트데이가 되었는데 나한테 1,000원짜리 사탕을 사줬어요. 왜 나한테 부족한 사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청년들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나의 어떤 보상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낙하산이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름길을 통해서 성공하는 듯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세상의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죠. 직장생활 하려면,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부족한 사랑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의 과거를 들춥니다. 그는 숨기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 사도 바울의 과거를 들추내서 너 옛날에 빌립 스데반 할 거 없이 수많은 그 초대교회 7지사들 핍박해가지고 못살게 굴었지 않느냐. 그 과거 기억 안 나니? 네가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잊어버릴만 하면 그냥 상처를 들춰내고 잊어버릴만 하면 과거를 들춰내서 사도 바울을 흔들어댔는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잽을 맞으면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계속 잽을 맞잖아요? 아파요. 그리고 상처를 한 번 딱 건들고 째거서 수술하면 나은데 계속 상처를 건드렸다가 조금 있다가 또 건들면 이건 골마요.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계속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영성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 사랑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모두 다 밑줄 그어 나를 향한 말씀을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책, 제가 옛날에 보던 성령책을 우연히 집에 청소하는데 찾았어요. 다 낡아가지고 막 너덜너덜거리는 성령책인데 그 성경을 다 봤더니 옛날 기억이 새로 스며나는데 제가 신학생 때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세상에 동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동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신학생 MT를 갔는데 신학생 MT는 인원 MT가 달라가지고 거기 가면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막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아침엔 누가 설교해라, 저녁쯤엔 누가 설교해라 설교를 하는데 동기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입만 열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입만 열면 막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나는 주야라고 기도했는데 단련되지 않는 생머리가 주야 라고 소리치는데 친구들은 막 기도원 원장처럼 막 주야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귀에 짓눌려.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이 너무 예수 전한다는 막 간사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타도 못 치고.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MT를 갔다 하는데 막 제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10명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한 학년에 그때 60명이었는데 60명만 보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저 91학번, 90학번 선배들과 같이 학교 다니고 94학번 후배들이 또 같이 다녔었는데 보면 후배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쪼그라들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보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역시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무조건 나의 형편과 천이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아멘의 말씀을 다 비추는 거 형광펜으로 그랬더니요 형광펜을 얼마나 써댔는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거를요 5개의 형광펜을 막 썼는데 이거는 도대체 그림책인지 성경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형광펜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때 제가 형광펜을 썼던
그리고 그렸던 마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냐면 모든 복의 말씀은 다 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제가 92학번이니까 92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2025년입니다. 20년이 이제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밑줄을 긋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말씀이요, 저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할 때 꼭 내가 만져지고 좀 느껴지고 꼭 내가 좀 이렇게 뭔가 감지할 수 있는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석과 같아요. 여러분, 광석이 어떻게 있습니까? 땅속에 묻혀져 있죠. 캐내는 게 인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딱 서가지고 금광석에 막 묻혀있는 그 땅 위에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땅 파면 나오는데. 땅을 파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보석밭, 그 보배로운 그 밭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을 말씀 속에서 캐내세요. 이거는 빼앗기지도 않아. 내가 좀 눈 감고 있으면 옆에 집사님이 원래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울 필요도 없어. 각자 성령책에 있으니까. 각자 성령책 보고 캐내면 돼요. 캐내서 내 말씀을 가지면 돼.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책을 읽을 때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그으세요. 그냥 나에게 복의 말씀이야 이렇게 듣지 말고 이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야. 이게 미래의 내 자녀의 모습이야. 그래서 막 밑줄을 긋는데 그 당시에 기억나요. 노란색 형광펜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의 복에다가 밑줄을 그었는데 아직 20살밖에 안 먹은 놈이 뭔 자식 걱정을 미리 하는데, 근데 아무튼 내 후대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밑줄을 그었던 밑줄도 있는데 그때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 밑줄을 그었는데 딸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들 같아. 하여튼 간에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사랑을 캐내십시오. 복이 없다 말하지 말고 복을 캐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성경책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손에 믿음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손에 기도가 들려있어요. 왜 주저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캐내시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의 원칙으로 삼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당당함은 멋짐,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이런 거룩한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을 행하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절을 통해서 뭘 쌓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멋짐을 내가 안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렵게 전파하지 않고 쉽게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소화하는 말씀만 증거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읽고 듣고 이해하고 소화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소화하는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화한 말씀만 증거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자,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하는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소화한 말씀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하여 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여도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많은 말씀을 붙잡지 못해도 내가 소화하고 실천하고 행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지식이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해서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참 칭찬해 줘야 할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말씀 노트를 딱 만들어서 새벽에도 말씀을 쓰고, 또 수요일도 말씀을 쓰고, 또 주일에도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막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멋진 청년들이고,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요. 이 청년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 총장년이 되고 장년부가 됐을 때 우리 교회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도 놓지 않겠다,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노트에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적을 수 있겠어요? 저의 설교를 다 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누렸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소화하는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되, 내가 가진 말씀이 적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 4절 보겠습니다. 3, 4절, 여러분 3,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3절 4절 설명하고 5절 6절과 함께 설명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 가리어졌다 해도 그것을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 못했나? 내가 목회를 잘 못했나? 내가 전도를 잘 못했나? 내가 좀 오늘은 화장을 좀 잘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초라하게 봐서 내 전도지를 안 받나? 내가 평소에 행동거지가 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는 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뒤에 말씀 4절 보니까, 이 4절 띄워주세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했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거절당할 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거절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할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엄마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비틀려지게 하는 건 어둠의 영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서로 협력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 뭐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또 네가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빛을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나를 전하지 말고 빛을 전해라 라고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냐면 내가 전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를 전할 때 꼭 내가 좀 거기에 부록을 붙여져 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좀 보세요, 얼마나 잘났어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매려하는 거예요. 저로 적용을 하자 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목사냐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나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신 차려 이 목사, 너는 주를 전하는 자지 너를 전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속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을 홀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중심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부족한 거지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 주님은 완전하고 나는 부족하니 완전하신 주님 붙들면 나는 나의 부족함은 주의 완전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끊임없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나를 막 학대해.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못나서 그런가? 라고 막 나를 학대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여나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너가 주의 일을 할 때, 혹여나 네가 세상에 있어요 너의 삶을 살아갈 때 네가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네가 전하는 예수를 비웃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 뿐이지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 있으면 주님이 회개형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합니까? 때로는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오해해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내가 섬긴 것만큼 보상이 안 와.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틀린 게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할지라도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먹구름이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이 사라졌다, 해가 사라졌어 라고 낙심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네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해가 사라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먹구름을 바람으로 밀어버리시면 곧바로 해는 저 하늘에 그대로 떠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듯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하지 해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의 삽을 들고 말씀 속에 담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해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